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기대하고 계시죠? 네, 기대하는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요, 로마서 3장에도 똑같이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결국에는 인간의 죄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저한테 10,000원을 빌려갔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제가 탕감해 줬고요, 한 사람은 10,000원을 탕감해 줬습니다. 누가 저한테 더 감사할까요? 누가 감사할까요? 물론 둘 다 감사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저한테 감사함이 더 크겠죠. 이것처럼 죄 가운데 구원을 얻잖아요. 죄 사함을 얻잖아요. 근데 그러면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면 죄가 더 큰 것이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살인죄가 사해지는 것과 절도죄가 사해지는 것 중에 어떤 게 커요? 살인죄가 사해지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더 큰 죄가 있으면 더 큰 사함을 받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죄를 더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우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은혜 받은 자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 또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사하여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사하여지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바뀌었다가 잠깐 쉼을 얻고 잠깐 은혜를 받고 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입은 사람은 존재의 변화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렸던 그 삶에서 변하여져서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그 죄악들이 싫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개가 똥을 끊지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요,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그 일반적인 것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불쌍하게 죽은 이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들어오는 한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뭘 했냐면 그 아이에게 신겨진 그 구두를 벗겨가는 거예요. 왜요? 그 구두 팔아서 뭐 먹으려고요? 술 먹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죽은 아이의 아빠인 거예요. 아빠. 술이 좋아서 그 죽은 아이를 애도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그 구두를 벗겨서 그 구두를 팔아서 술 먹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0년 뒤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한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라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주신, 그리고 삼아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을 바꿔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생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삶을 만져주시면, 변화시켜주시면 아예 그 삶이 변하여서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서 딸의 신발까지, 죽은 딸의 신발까지 벗겨서 술을 먹었던 그 술이 싫어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즐기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살던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하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멜트라더 목사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었는데 예전 방식으로 죄에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죠. 세례는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바로 세례입니다. 3절, 4절은요,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게 되고요, 그 물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다시 이제는 내 죄된 모습들이 다 죽어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려지게 되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세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서쪽을 바라보고 침을 3번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따랐던 사단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침을 뱉음으로 이제 내가 여기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이켜 새 아침이 떠오르는 그 동쪽을 바라보고 성직자가 묻는 질문에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이 말을 3번 반복하며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까지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세례를 늘 떠올리기만 해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사뭇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세례의 은혜, 세례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요, 그냥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런 삶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단순히 죄를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죄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무력하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죄를 이기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하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정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옥죄게 만듭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악한 존재라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여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거할 때 우리가 나를 죄 가운데 옥죄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번 반복되어져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은혜 아래서 정죄의 영향력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서 더욱더 많은 은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은혜의 영향력으로 점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끔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마을장 리더님들과 같이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전주 예수병원의 최초 설립자인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30살의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1898년 11월 3일 날 처음 진료소를 세우고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1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자신을 맞이해줬던 테이트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의 결실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한국 땅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한국 땅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진료하다가 안타깝게도 뱃속에서 사산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28년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한국 땅에 있으면서 암을 얻었고 그 땅 가운데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잉골드 선교사님이 죽는 그날까지 한국 땅을 위하여, 한국의 의료 선교를 위하여 계속해서 힘썼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도문을 썼다고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 선교사님은 거저 받은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0살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먼 타지 가운데 왔습니다. 이곳 가운데는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요, 기생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나라의 9살 어린아이의 소장의 3분의 2가 기생충으로 가득 찼던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 땅 가운데 와서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도 죽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28년간 사역을 하다가 그가 얻은 거라고는 남편의 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사산되어지는 이것을 얻었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입니다.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가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순간들만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하지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얻은 것,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떠나서 다시금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심 감사드린다는 고백이 그 일기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 가운데 가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라고 고백하는 그 일기장에 그렇게 남아져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잉골드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그때 한국 땅에 예수병원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100여 년이 넘는 이 시간 가운데 전주 예수병원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그리고 많은 이들, 약한 이들을 치료하는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 교육선교, 의료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내가 드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을 들여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때로는 나의 헌신이 힘들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온전히 은혜 아래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주님, 내가 이 한 목숨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다 보니 힘듦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 사역과 내 헌신과 수고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 섬기는 것이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물길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매 순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로 채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으로 들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